네, 우리 오늘 구약 원문 향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원문 성경을 풀이하는 건데 그냥 명칭을 붙여본 거예요. 성경에 크리스토스를 관련된 것을 향기라고 표현한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향기. 구약에도 이제 그 성막에 관련된 거기 사제들이 하는 거 볼 때 거기도 이제 어떤 향료, 자관 향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만물 중에서 이렇게 빗대서 그 효능이라 할까? 하나님 자기 계시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야 마땅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오늘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데 원문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디뎌야 할 것인가, 어떻게 붙잡아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의 방도로 원문 성경을 올바로 분별해내고 똑바로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원문 성경이 구약 아랍 문자로 되어 있다는데, 지난날 딴 나라를 통해서 어느 만큼 드러낸 면도, 해석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배교 천지가 되어 있고 일각에선 3차 대전이 이미 시작됐느니 어쩌냐는 그런 또 언론 플레이랑 사람의 그 마음을 또 움직이면서 더욱 거짓말로 겁주고 이렇게 저렇게 또 파당을 짓게 하면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근대에 벌어졌던 어떤 그 싸움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다 지금 미완료된 상태예요. 정확한 기록을 아직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냥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세상의 그 칼자를 쥔 자들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새싹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거짓 역사관, 그 안에서 벌어진 세계 사태들에 대해서 그 책을 쓴 사람들의 논리, 또한 그 교사들을 임명하는 그 권력을 뒤에서 돈과 이런 거로 매수해서 부리는 세계주의, 그 시오니즘이 됐건 커뮤니스트가 됐건 캐피탈리즘이 됐건 헬레니즘이 됐건 헤브라이즘이 됐건 자건 어떤 뭐 정치건 종교건 경제건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세상은 사탄의 손아귀 위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경영하시기 위한 그 무서운 엄청난 장엄한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유일방도인 성경에 대한 관이 날로 새로워져서 분별해서 이 말세 마지막 때 건실하게 분명하게 우리 크리스토스를 향한 우리 태도가 일관되고 끝끝내 크리스토스 뒤를 좇는 데서 이탈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1장 1절과 2절을 좀 보고 지난 시간 3절까지 묶어서 또 간단히 봤습니다. 오늘은 또 이거 성경 초두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성경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건 우리가 한 3주 만에 지금 20강까지 해석의 원리에다가 또 지금 4가지를 했어요. 정음 풀이 주대 풀에다가 원문 향기, 원문의 속살 해가지고 4개에서 이 24개를 작년 7월 이후, 작년 7월 중순 이후 벌써 그러니까 11개월이 됐네요. 11개월 동안 거의 한 150강? 200강이 약간 안 되는 걸 계속 우리가 또 새롭게 해석의 원리를 가다듬고 지평을 새롭게 여는 세계에 대한 분별력, 사탄의 괴계에 대한 맞섬, 그런 것들로 써 주시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주님의 그 분부를 잘 힘입기 위해서 사귀는 진리 연마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랜만에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처음 대하는 분들은 기초부터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브 에트 하 아레츠. 2절 브하 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후. 2절 두 번째 문장 브호셰크 알 프네이트 홈. 셋째 문장 브루 아흐 엘로힘 브라 헤페트 알 프네이 하마임. 3절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오르 바 예히오르. 이왕 내친 김에 4절 5절까지 해서 첫 번째 용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바야르 엘로임 에트하오 르키토브 바야브델 엘로임 베인하오 루베인하오 셰크 5절 바이크라 엘로임 라우르욤 블라호셰크 카라 라엘라 바예이 에렙 바예이 포케르 염 에하드. 예, 우리 창세기는 정말 개인으로도 뭐 수백 번을 했는지 또 원문을 가르친 것까지 해가지고 정말 새롭게 보고 있는 중이에요. 뭐 간단히 풀이를 하든 서기를 하든 뭐 설교를 하건 뭐 뭘 하건 연구를 하건 뭐 하건 무한한 방향으로. 자, 1절과 2절의 관계가 새롭고 또한 3절이 이 관계가 기묘해요. 물론 이 전체를 일단 우리가 3절까지 볼 때 이게 다 한 덩어리는 한 덩어리잖아요. 이거 한 덩어리지만 요거 한 글월 문장을 우리말로 글월이라고 하죠. 이것도 또한 한 글월. 요게 지금 한 문장, 두 문장, 세 글월, 넷째, 그다음 다섯째인데 여기 이제 요 속엔 이건 직접 화법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 한 문장, 요거 또 한 문장, 또 요거 한 문장. 문장을 따지면 그래서 여기에 5, 6, 7까지 있는 거예요. 글월달째. 근데 이건 이제 이게 전체가 키가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바이오멜 엘로임이니까 이거 그냥 하나로 치면 5번째 절이죠. 그러면 접대도 말했지만 이거 2절에 세 문장을 딱 묶어놓으면 이게 그냥 나머지 셋째 월과 넷째 월은 그냥 깍두기로 치는 수가 있어요. 깍두기로. 첫 번째 문장 요거 하 아래자가 여기 하 아래자가 있다고 해서 1, 2절 가지고 이게 연결이 됐느니 1절과 2절은 분리가 돼 있는지 이거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아니 세 번째 월이랑 네 번째 월은 그냥 꺼다 놓은 보리자루 같이 뜬금없이 생각을 하고 별로 여기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 3절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엘로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여긴 뭐 엘로힘이 말씀했다는 것이 아니고 엘로힘이 만드셨다. 선언이에요, 선언. 그리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 하 아랫지라든가 호셰크라든가 이게 있고 이건 또 특별히 이건 엘로힘이 속한 루아흐께서 무라 헤페트 하시는 거예요. 여긴 바라가 동사, 무라 헤페트가 문법용어로 분사, 또 여기 아마르가 동사 이런 식돼 있어요. 요거 그럼 두 개는 그냥 또 구분을 져야 돼요. 요거랑요. 2절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인데 이거 그냥 만물이 그 에레츠가 그 다음 호셰크가 또 에레츠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토후 보호한 상태. 그 다음 여기 어둠이라는 놈도 있는데 또 여기 기품이라고 하는 또 피조물. 여기 물론 이제 하예타라고 하는 그 동사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에게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랫째 그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1, 2절이라고 하는 이런 거 뒤에 2절 마지막 문장에서 엘로힘의 루하오가 일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라하프 하시는 거. 여긴 바로 하시고 라하프, 요게 라하프가 이게 몸뚱아리. 그 다음에 중요한 선언이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뜯어 살펴야만 하는데요. 아무튼 요 바이오메르가 대빵 중요한 거 이게요. 어떤 사람은 1절에 또 2절에 그냥 꽂혀가지고 많은 이야기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런 풍월로 또 자기 또 나름 또 뭐 원문 좀 했으면 또 이제 꼼지락거리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특히 여기 이제 루아의 엘로힘 문제는 또 이것도 막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이게 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됐고 또 여기 엘로힘이 뭐 복수고 뭐 그럼 이게 루아는 이게 성부의 그 령이냐 뭐 성자의 령이냐 뭐 삼일체 어떻게 되냐 요 엘로힘과 요 엘로힘이
같으냐 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월이 이거잖아요. 첫 번째 월을 놓고 두 번째 월이 딱 요즘 둘이 관련이 되잖아요. 여기 부라고 하는 접속사도 마침 있기도 하지만 이게 관련되고, 제가 이제 편집하느라고 이렇게 문장을 다 독립했었기 때문에 여기도 또 부가 있고 여기도 부가 있어서 다 이게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흔한 적이지만 1절과 2절의 부 사이에는 시간이 있나 없나, 시간을 다뤄야 되나 안 다뤄야 되나. 그 다음 여기 2절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부부 사이에는 시간이 과연 있는가, 공간의 문제는 동일 공간인가 어떤가. 아직 이때는 지구라는 개념을 전제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지금 여기 봐요. 하 샤마임이 하나 나오고 하 아랫죠. 하늘들과 땅. 이건 누가 보더라도 만물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 그래서 이걸 그냥 한 덩어리 짝꿍 말덩어리를 볼 수도 있고, 이걸 또 분간해 가지고 이게 한 문장이고 여기 부가 이게 한 문장으로 앞에 있는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주, 이러면 이제 벌써 그 자체가 해석인데 그게 맞는 해석인지 아닌지는 또 따져봐야 돼요. 지금 이거 깊이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향기라고 했으니까 맛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우리가 깨달은 바에 대한 심정, 그것이 성경관을 똑바로 세워나가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왜 나를 건져내셨는가 하는 그 각오, 사명감에 대한 태도로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새기도록 다가서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지금 1절이 있고 2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 에트하 샤마임, 그래서 하늘 방면은 다루지 않고 하 아래지 방면을 여기서 조금 다룬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여기 하 아래지가 하에타라고 하는 동사를 앞두고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 말투에 비하면 이게 지금 도치가 되어 있는 게 하 아래지예요. 1장 2절에서 하 아래지를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보라고 쓴 거예요. 나머지 세 나말도 다 중요한데 이렇게 딱 쓴. 근데 요건 이미 1절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잖아요. 관련되는 거예요. 1절이 자기 딱 어떤 단독으로 보기 들어서 토라 전체 또는 창세기 덩어리에 대한 대표되는 말로 이렇게 이것을 썼다고 할지라도 풀이해 나가는 관련되는 과정 중에서 근데 그 땅이 그 따가 하면서 이게 관련이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둘이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이걸 설명하잖아요. 설명하는데 요게 한 가지가 도입이 됐고 요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도입이 됐고 요게 세 번째로 도입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주 3절은 굉장히 1, 2절과 구별되고 1, 2절에 대한 태도를 방향을 성격을 결정짓는 게 3절이에요. 어수는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만 내용을 볼 때 여긴 지금 뭐 만드셨다? 만든 만물이 있었다. 근데 엘로힘의 영께서 라하프 품어서 움직이는데 아주 강력한 거예요. 피엘 분사니까. 그 물들 요 투엄과 관련되는 거예요. 땅의 상태는 토우하고 보우도 이게 무슨 이상한 식으로 뭐 빅뱅이니 뭐니 이런 세속 낱말 가지고 상상의 날개를 하는데 토우드가 벼 있는 거고 빈 꼴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땅이 이제 어떤 꼴로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원형으로 보기엔 어렵잖아요. 상식으로 생각해도 구약에 있는 말을 빌려도 그렇고 뭐 무슨 땅이 뭐 플레이 인 어스니 전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글로벌이 그런 말은 전 쓸 필요 없지만 일단 땅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서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뿐이에요. 그 물이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시공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그것을 넘어서고 과학주의가, 상상주의가 등장하면 성경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지기도 하고 아예 그냥 베린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사 그게 어느 만큼 받아들일 만한 면이 있다 손칠지라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아주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늘날. 보수 아닌 보수신학 할배라고 해도 짬빵이야, 짬빵. 자유주의야 뭐 말할 나위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데서도 왜 성경 대하는 자세가, 성경을 보는 눈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왜 제각금이고 완전히 그냥 개인마다 다 그냥 잘났다고 설치되는가? 그것도 다 어둠의 권세가 속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 으뜸 원인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교만방자해서 이용당하기도 하고 또 줏대 있게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선행을 일삼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자, 이런 일반 보편한 상태를 놓고 여기서 근데 이 호셰크라는 이 낱말이 떡하니 등장의 어둠. 아니 지금 요거만 봤을 때 무슨 해에 해당하는 광명체 그런 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 또 이제 하늘과 땅이니까 이 안에 있을 것이다. 아니 그 근거를 밝혀야지. 결국은 이 글을 쓴 사람이 모세든 뭐 모세와 방문한 사람이든 자고간 성령님께서 영감하셨고 계시 기관 중에 기록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적힌 건데 배열되기를 출애굽기 초반이랑 창세기 마지막 분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랑 신명기를 한 덩어리 토라라고 치고 이 구별한 거예요. 한 권인데 성경은 한 권이고 토라 즉 모세가 썼다고 일컬어지는 모세 오경을 한 권으로 보는 자세가 일단 기본으로 전제돼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엉망진창되고 자유주의자들의 그 헛다리 긁는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말로는 믿는데 속으로는 갸우뚱거리고 그건 맛이 간 거예요. 자유주의보다 더 한심한 상태예요. 맹신하려는 말도 아니고 글자우성에 빠지는 말도 아니고 혼자 그냥 뭐 근본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성경만 하고 뭐 아니 옛날 사람처럼 그냥 무슨 뭐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런 보수는 그건 극보수라는 말 자체도 해당이 안 되고 그건 엉터리예요. 다 그 자체가 또 이제 인위로 다 그냥 뭔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점수를 따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옛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이방 종교 풍속에 지나지 않소이다. 그러니 우린 이렇게도 약점 저렇게도 유혹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뜯어 고치고 날마다 깨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으로 이끄셔서 말씀을 하나하나씩 우여곡절과 무서운 환란의 쟁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검증되고 체득되도록 해서 우리 속에 녹아져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역사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닮아간다고 할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을 맛봐나간다고 할까? 그렇게 조금씩 잘 구별은 안 되지만 닮아나가는 그리스도스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로 교회가 무엇이다 하는 것이 나오도록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말이 뭐 한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다시 또 빛깔을 바꿔서 여긴 엘로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개의 그 부르시는 분도 엘로힘이 하는 거로 봐야 되겠죠? 예. 엘로힘이 이거 다 정해놓은 대로 부리시고 세워두신 법칙 때문에 뭐 상태가 됐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긴 또 동사도 없잖아요. 호set 그 다음에 알펜에서 바로 그럼 요거 하에타 같은 것이 요게 상작이 돼 있지 않겠나? 그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런 추론은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 그게 이제 확인될 때까지는 피나는 연구와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긴 엘로힘에서 이게 루아흐자가 등장한 거예요. 루아흐. 아직 뭐 피조물
사람 중에 루아흐라는 말은 안 나오잖아요. 여기. 그렇죠? 안 나옵니다. 6절 이후에 나와요. 여섯 번째 날 참. 그리고 2장에 비로소 좀 더 정교하게 더 풀이된 말씀으로 나온단 말이죠. 아무튼 바라엔 엘로힘인데 라하프 동사가 아니라 분사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사가 생략됐어요. 생략됐으면 여기 하야가 생략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보고 이걸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거 편집해서 이렇게 절수를 요 세 문장을 한 덩어리로 절로 하죠. 이것도 벌써 그러니까 해석이 전제되어 있는 거. 이거 뿌리쳐야 돼 다 이거요. 그냥 뿌리치고 뭐 쟁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1절은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절자를 부족한다는 것도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심각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다 뜯어고치고 한 통으로 흐르면서 보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하예타라고 하는 이 하야동사, 존재와 상태를 가르치는 하야동사가 여기도 생략됐고 여기도 생략된 것을 보면 이거 세 덩어리를 묶을 수 여기 주어가 여긴 하 아래 찍으라고 있고 여기 그냥 하가 없이 호시. 근데 여긴 엘로힘이에요. 루아흐. 이런 관계로 된 뒤에 우리가 오늘 묶어서 보는 3절 이하 중에 바로 여기 바이오메르자가 나오는 거예요. 말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엘로힘께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성을 계시의 인격성을 표시하고 이 말씀하다 하는 거 벌써 이 성경 계시가 지금 창조를 놓고 말씀하기 때문에 엘로힘이 창조 실행하시는 분으로서 마시아로서 예수스의 특권을 여기 대표로 넣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신 얼림신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공역하실지라도 구별되는 최재석의 엘로힘자를 쓴 것을 조심스럽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 2절의 이 부분을 함부로 단정짓고 이것을 전제로 한 그냥 종속의 위치에서 바이메르 엘로힘을 이걸 말하면 해석이 또 영 딴판으로 흘러요. 이걸 이렇게 지금 편집해서 정돈한 사람이 모세라고 했을 때 모세 이전에 쳤고 꼬꾸라진 아담부터 해서 모세 이전까지 이것이 어떻게 흘러왔을까? 계시가 더 붙여지고 전파되고 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채로 그냥 보이지 않게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이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예언한 대로 미츠라임의 노예로 들어간 지 430년 뒤에 극적으로 나와서 얼마 뒤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가르치고 적은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이거 이런 내용을 가르쳤다. 뭐 직설로 나오지 않지만 토라 쭉 뒤에 제 2세대를 앞두고 신명기에서 앞선 40년 교회사를 쭉 해석하면서 크나안 땅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그 내용으로 적혀 있잖아요. 거기서 뭐 이런 12지파에게 복 베푸는 선언이든가 앞날에 대한 예언의 그 안에 또 쭉 보면 앞선 계시 창조부터 해서 그 쭉 그 족장들에 대한 계시 표현들과 특히 민수기 기간 37년여 동안 그 광야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많은 분량을 기록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확대되면 토라를 어떤 사람 율법이라는 그 한 측면으로만 토라를 보는 착각에 빠지는데 토라 자체가 자세하게 풀어 밝히게 돼 있는 거예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 꼬꾸라진 뒤에 어떻게 하시나 하는 것이 반영된 그 야라에서 온 거란 말이죠. 야라에서 온 이게 해저해 앞에 타우치 없어서 이게 토라라고 된 거예요. 쏜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멋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관역에 맞게 그대로 딱 이것을 일러줘야 되고 듣고 보는 이도 삐딱선을 팔 수가 없어요. 삐딱선을 탈 수가 없어요. 이거 딱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을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을 깔본다거나 세상 언어 가지고 했다니까 그것도 뭐 타락한 언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세속 언어학이 또 침투하면 그건 역시 마시가고 날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이오메르라고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지금 그 다음 단계로 이것을 놓고 지금 말씀하신 장면에 뭘 말하죠? 예히 있으리라. 요거 하예타랑 같은 어근이에요. 이건 지금 미완료 상태니까 있으리라 오르가 이걸 보통 빛이라고 하잖아요. 빛. 동사는 이제 비친다, 비춘다. 나타나는 거니까 빛도 되지만 빛의 그 결과라고 할까? 좀 더 다른 구체 표현으로 밝음, 밝음, 밝기, 밝음. 예. 오르가 있으니까 이게 오르도 역시 만물 중에 하나 만드신 애예요.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직설 화법이 끝나고 얼마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바이 그리고 있다 오르가 예, 역시 요거 미완료 상태로 돼 있잖아요. 바점용법이고 나발이고 하나는 맞는 듯 할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한 문법의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것이 뭐 신성 불가침인 양 그 문법 해석을 하는 건 끝장난 엉터리들이요. 세속, 부패한 언어를 해결 못해서 임시로 조치해서 만든 게 문법이고 언어학인데 어떤 면에 귀한 면도 있지만 망가져 버린 건데 그걸 가지고 그래 권위의 말씀, 무어의 말씀, 성경을 갖다가 문법 해석이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절대 권위인 양 성령님 영감한 문법 언어인 양 착각에 빠져가지고 예? 원문한다면 원문 한 사람 앞에 말 조심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 거기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원문 전체가 지금 가짜들이 엉터리들이 자유주의자들이 장악해서 혹세무민하는 중에 있는 걸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분별을 못하고 맞서질 수 있는 보수파가 이 땅에 현재 온 세상에 몇이나 있겠어요. 이런 끔찍한 시대를 거닐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유주의자들은 정말 밥 먹고 그것만 하는지 세상 인문학에 대해서도 정말 뭐 어둠의 원사가 먹을 거 입을 거 얼마든지 다 그냥 풍요롭게 대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헛소리로 거짓된 가설을 내세워서 그냥 짬뽕으로 하기에 바쁜 거란 말입니다. 보수파들은 제가 늘 말하지만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성경 내용도 잘 몰라요. 성경하지만. 그럼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짜들이 엉터리들이 활보하게 만들고 원문 방면에 그냥 완전히 그냥 난 아니라고 하면서 다 가짜들이 만든 원문 관련 모든 책자들이 성경 출판부터 해서 성경 번역과 원문 성경 출판부터 해서 사전 뭐 문법 렉시컨 해가지고 깡그리 거의가 다 99.9%가 걔네들이 해놓은 거. 이걸 어떻게 볼 겁니까? 주석? 설교집? 사전? 일반 뭐 신약사전, 원문사전들 말이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대한민국 말을 잘 알아요? 딴 나라 서구 신학 또한 교리에 한때 잠깐 썼던 그 외국어들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냐고요. 세상의 모든 언어는 계속 끊임없이 타락 일로 매진하는 중에 있는 건 다 알잖아요. 우린 점점 썩어 문드러지고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파루시아 재림 하실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것이 이런 아주 절대절명의 비상 중에 아주 초비상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있는 우리가 부여잡을 건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걸 성경 기록에 대한 태도에서 올바로 그 글이 어떻게 영감됐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의 원리에 마땅한가 고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믿고 받아들였을 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부추기시고 말씀을 깨우치시고 해서 현 때를 갖추고 사서 어떻게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배우고 알고 그분들을 좇게 하시는가 따라서 세상에 구별된 교회로 나타나도록 하는데 이 말씀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 더 뭐 공개하기도 뭐하고 정말 소수 꾸준히
듣는 사람들에서만 이제 읽는 거로 하려고 하고 3장까지는 공개를 했는데 이건 지금 모르겠습니다. 신약 그 원문 속살은 그건 공개하지 않았나? 공개했다 거둬들였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딴 말을 좀 많이 또 장황하게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1절 문제도 그렇고 2절 문제도 그렇고 절 단위를 봤을 때 이 루아흐 엘로임과 무라 헤페트 그 다음에 물들 이것도 해석이 뭐 간단하지 않은데 이게 지금 단순히 몇 문장 없기 때문에 요거만 가지고 막 버무리다 보게 되면 미혹받습니다. 성경 이거 뒤에 계시록까지를 전체를 풍성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전제로 소급해서 이걸 또 다시 보는 거예요. 장성한 다음에 또 보는 거예요. 구약을 본 다음에 이걸 보고 신약까지 본 다음에 또 보고 이걸 또 줄줄이 보면서 또 보고 이 1, 2절 덩어리가 3절과 어떤 관련에 들어서 있는가. 엘로힘이 한 행위가 바이오메리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사람도 아직 없잖아요. 사람도 없는데 말했다. 그럼 이때 엘로힘이 사람 볼 때 사람의 그 인격, 그렇죠? 사람과 접촉하기 위한 것이 여기에 써 있잖아요. 이건 뒷날 누가 이렇게 또 정리했는데 토라를 쓴 사람이라고 전제했을 때 모세란 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 이런 식으로 선진들로부터 미치라면서 모세가 일찍이 배웠는지 아니면 이런 내용과는 다른 어떤 것이 있었는데 넓게는 같은 내용일지라도 이렇게 지금 정리한 것은 왜 그러냐 할 때 이 해석이 구약 뒤에 나타나는 많은 계시 사건과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신약 사건, 메시아가 하늘로 가신데 그것도 새로운 인성으로 사역 이런 큰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이 앞부분도 상대를 해야 돼요. 이거. 그러고 가지고 바이메르 엘로힘은 아직 메시아께서 사람의 살로 나타나시지 아니했을지라도 이 엘로힘을 창조 역사에서 성부랑 성령님이 맡은 어떤 구별된 사역도 있지만 이 엘로힘을 성자라고 했을 때 성자의 그것을 표현해주는 이 아마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에 대한 신인 양성의 문제도 우리가 대두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직 사람도 없잖아요. 햇빛도 없잖아요. 여기까지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시간 순서로 본다 하는 것도 절대는 아니에요. 시간을 무시해도 좋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성경이 역사책은 아닌데 역사적 때를 놓고 사건이 벌어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 또 빠지면 계시가 이게 빗나간 자유주의 해석자들의 엉터리 사관으로 성경을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성경은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이걸 해서 지금 4절을 지난 다음에 5절을 보니까 이게 욤자가 나오잖아요. 욤. 아직 욤을 말할 시기가 아니에요. 아직 이거 뭐 우리 한글 번역으로 에레브를 저녁이라고 하고 복회를 이제 아침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에레브가 저녁이고 복회가 아침이겠냐고요. 이 범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라마다 관습이 다르고 또 이 아랍 문자의 이 본래 쓰임새랑 계시 문자로 하나님께서 이걸 구별돼서 특별히 쓰신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뜻, 계시 문자로서 뜻, 구약의 방면에서 창조 상태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또는 2장 3절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그 한 덩어리를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말이에요. 또 이게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르냐 할 때 톨루도트는 말이 나와. 이게 11번 나옵니까? 창세기 부분 안에. 그리고 여기 또 하샤마임이 나오고 하레츠가 나오잖아요. 이 톨루도트를 딱 해서 이게 지금 큰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놈의 이 어떤 그 이 장 때문에 또 그냥 이 장 사이를 큰 골을 파놔가지고 연결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그러니까 이 장절 문제 이게 정말 심각해요. 이거 어디 보는지 그런 정도 도움 주는 거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유익하는 면도 있지만 우리 눈을 가려버리고 생각 발상의 전환을 제약해버리는 이
악 영향을 미쳐요, 이거. 이런 거는 양반이죠. 이런 모험이 없는데 이거 모험, 기호, 부월 만들어가지고 이런 장난을 놀잖아요. 그리고 이런 액센트 표시, 글자 속에 이런 따글씨, 이런 것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얘네들이 뭐 다 틀렸다는 말도 할 수 없지만 다 맞는다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최초 원본도 없는데 이걸 누가 했느냐, 언제 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전부 다 짝퉁 유대주의가 했다는 걸로 모아지는 것 아니냐고요. 그 구약에 나오는 이거 예후다라고 하는 최초는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이게 구약 거쳐서 신약까지 오늘날 세상 일반으로 유다 또는 뭐 유대 또 한문으로 유태 이런 말과 이게 신약계시 구약계시랑 어떻게 연락이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변질된 딴 거냐 이거 판단해야 돼요. 난 이거 판단하는 사람 관심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럼 우리말 번역 성경만 가지고도 하고 싶어도 직역으로 번역을 안 해놔가지고 극단에 빠지면 위험해요. 번역주의도 위험해요. 원문주의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원문주의도 말도 안 되는데 번역 성경주의도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또 알려면 잘 끝까지 기본을 거쳐서 무한히 알아가야 되는데 반식자 절반쯤 아는 사람이 사람을 잡는단 말이에요. 반식자 우한. 세상에 그런 격언들과 속담을 봐도 떨리는 문제걸랑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고 깨달아야 얼마나 깨달았다고 방방 뛰며 성령님에게 다 맡긴다면서 성령 신비주의가 있고 우리가 할 건 해야 된다고 해서 사람을 극대화시키는 그 인문주의, 인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가 견제해야만 하고 예? 지금 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고 원문 조금 하고 폼 잡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또 원문을 하지 않았으면 조금 뭐 읽는 정도 조금 한 다음에 다른 그 학자들의 썰들 갖다 짜집게 해가지고 원문을 꽤나 아는 것처럼 또 거치려 하고 속이는 자들 등등 우리는 자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까먹으면 안 돼. 낮추고 낮춰야 돼요. 성령님이 서로 잡으셔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똑바로 알아가는지 그것도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지난날 얼마 안 되는 바른 선생들 또는 바른 시대의 그 교회의 그 신학이나 교리라는 그 가르침을 놓고 비춰봐야 돼요. 교리주의도 안 돼요. 교리. 우상주의는 이단 사이비가 돼요. 성경 권위를 뽀개고 인간의 머리통이 잘났다고 하는 것이 교리주의, 교조주의 아니겠습니까? 신학도 필요하고 교리 필요하죠. 원문 말씀에서 깨달은 것으로 검증해야 돼. 그랬을 때 교리나 신학은 단번에 다 한 사람한테 한때 주질 않기 때문에 엉성한 부분이 분명히 딸려 들어가요. 똑바로 정리해서 성경 보는데 아주 큰 유익을 주는 교리라고 해도 덧붙여 들어가는 걸 골라내야 돼요. 그것을. 그 골라내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신학 안 했으면 차라리 날 사람들이 신학해서 맛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여요. 대부분 큰일 납니다. 그러면 신학 안 한 일반 신자들은 신학했으니까 경건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착하고 정말 크리스토스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일반 종교 심리를 봐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냐고요. 근데 이게 그런 사람이 100에 1명이 되겠어요? 10,000명이 1명이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인 거야. 사람은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져고 전적으로 부패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게 대선언인데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무식하면 서로 끼리끼리 놀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세 로마 카톨릭 거짓 교회들의 망상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뒷받침하고 있지 않냐고요. 아마르자를 잘 생각해 보시고 엘로힘과 쓰는 것을 그 다음에 여기 뭐 오르자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금 뭐 설명 안 했어요. 여기 앞에 있는 거 놓고 지금 여기 만물 중에 호세크를 여기다
등장했잖아요. 근데 여기 오르가 있으리라. 오르가 있으리라. 이거 겉으로 호세크의 반대 개념을 이제 본다고 했을 때 오르랑 호세크는 섞이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나와요. 오르가 있으리라. 그럼 이게 오르가 없다가 이때 처음으로 짠하고 나타난 거냐? 아니면 영원 가운데 오르가 있는데 이때 등장하도록 엘로힘이 선언하셨냐? 말하셨냐? 하나님의 엘로힘의 자기 계시로서 영원한 뜻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전제가 돼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전제 전에 이미 오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경영하신 엘로힘의 그 솜씨, 엘로힘의 어떤 의지, 선언,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그 작정의 성취, 언약의 성취,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스스로 삼위일체로서 크리스토스 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정해두신 처지에서 이런 말씀들이 흘러나가는 걸 조심스럽게 놓고 뒤에 나타나는 성경을 자세히 거죽으로도 자세히 보고 속뜻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죽으로만 보고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럼 세상책을 본 건지 이방 종교책을 봤는지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되는 원인은 속으로 들어가서 진정 생명의 양식 은혜의 방도로의 말씀을 성령님이 써주시는 것을 힘입지 못한 구원받은 믿음으로 보증이 안 되는 상태에 빠질 때 성경에서 엉터리 소리를 덧붙여가지고 망치는 거예요. 어쨌거나 오늘 여기 대략 5절까지를 보고 4절 5절을 조금 한번 읽었는데 여기 염자가 나오잖아요. 염자. 그 다음에 여기 숫자로 하나, 이게 서수가 돼가지고 첫째도 되고, 근데 꼴은 기수꼴입니다. 에하드. 요미기 때문에 에하드를 이제 쓴 그런 거고, 요미 에레브랑 복교, 아니 사람 대 엄대 무슨 아침 저녁이에요 이게. 이거니까 이 뒷날 누가 이거를 쓰면서 이런 말로 표시를 했어요. 이게 원뜻이 어떤 거였든 그 당시 이걸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말했고 나중에 이제 기록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존해 왔다고 했을 때 이런 말을 써야 이걸 알아먹지. 딴 말을 쓰면 알지를 못하잖아요. 낱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먹어야 이런 어떤 그림자 또는 예표, 이런 어떤 비유 방편을 통해서 속에 실질로 이제 들어서는 방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모든 언어는 어떤 면에 상징이에요. 상징. 실제 사실을 썼는데 상징이라니까요. 그걸 다, 아니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표현합니까? 피조물이 조물주를 어떻게 뭘로 말을 해요? 국물도 없는 얘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라고요. 너무 하나님을 극대로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랑 상관없는 절대로 어떤 그냥 단절시키는 표현을 제가 드린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모든 말씀들을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은 요거 일단 공개를 요거까지는 해보고 그래서 우리 구약에다 이제 구약 원문 향기라고 했고 신약 원문 속살이라고 했으니까 이 4강씩 8강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요거만 대충 제가 자세히 말한 건 아니까 흐름을 말씀해서 흐름이야. 이 말씀의 향, 크리스토스 편지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아무리 세계적인 원문학자라고도 제가 설명드린 요 방면을 가만히 보고 다시 한번 어떤 번역 성경이 됐든지 원문 성경이 됐든지 한번 싹 정독을 한번 음미해 보시라고요. 분명 달라지는 것이 있으리라고 믿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그런 걸 지금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아라. 내가 지금까지 안 것이 다 아닐 수도 있고 틀린 것일 수도 있으니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는 구원의 믿음으로 바른 교회에 속한 성도들로서 지금 현대 사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잘 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